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민수기 10장 2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광야로 행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들을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음대로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진 구조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 배치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 그 행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행진 순서의 특징을 보면 맨 앞에 유다가 서고 중간에 성막과 성소 기구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담당하고 맨 뒤에는 단 지파가 위치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여기서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고 단 지파가 제일 뒤에 위치하느냐 생각해 볼 때 지난 인구 계수에서 최고로 인구가 많은 지파가 유다이고 두 번째로 많은 지파가 단 지파였습니다. 즉 군사력 1위 유다를 맨 앞에 세우고 2위인 유다 단 지파를 뒤에 배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성막을 보호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에서는 모세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하자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라고도 불리고 호밥 또 르우엘이라고 불려집니다. 아무튼 장인을 모세가 청하는 이유는 비록 장인이 이방인이지만 광야의 길에 눈이 밝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길 행진에 인간적인 이런 전략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무슨 인간의 인도가 전략이 필요하겠냐 하겠지만 모세는 인간의 그 측면에서 해야 할 도리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 식상한 평범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40년 훈련시키시는데 그냥 이렇게 헬리콥터 태워서 이스라엘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수많은 적들과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을 그냥 두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콕 집어 들어 올려 옮기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사건들은 이스라엘이 싸우도록 부딪혀서 직접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역사 가운데 두신다는 것에 좀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을 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전략과 계획과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뒤가 좀 안 맞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
인간의 힘으로 전략을 세워 진을 배치하고 모세가 광야길에 눈이 밝은 장인을 청하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인도하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고, 또 오늘 말씀 33절 이하에 보면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서 이스라엘과 성막을 보호하지만 유다 지파보다 3일 길을 앞서가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인간적으로 참 힘이 없는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언약궤는 별게 아니지요. 나무 상자 안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씀 돌판이 들어있지 여기에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을 지키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입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광야의 길을 인도하는 그 인도입니까? 물론 이들의 실체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가 충돌하게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일을 이루시는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알미니안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도 알미니안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노력으로 된다는 것을 이것은 결국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계획은 전혀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크로노스 없이 카이로스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 인간의 노력과 또 전략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죠. 우리도 오늘 겸손히 기도하고 겸손히 우리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며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라고 한다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게을리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겸손히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광야로 행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또 역사의 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을 배치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인간적인 전략을 짜며 또 그의 장인 이도로를 청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해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정말 이스라엘의 맨 앞에 나아갔던 언약궤를 앞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